전주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하고 같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본문을 2주 연속해서 낮 시간 소개하기도 저는 처음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에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충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있는 횟집을 들렸을 때 맛있는 거 한 마리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싱싱한 놈이, 살아있는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돔이라고 그래요. 뭐 싱싱한 것이나 뭐 아닌 거나 하여튼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갓 잡아와서 싱싱한 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걸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본문도 우리가 가끔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싱싱하게 산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 예배 시간은 가급적이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좀 각을 떠서 좀 맛있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 즐거워하면서 먹을 수 있고 또 양식이 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가 대단히 준비하는데 진통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부분을 소개한다는 것, 나에게 살아서 음성으로 들리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이 설교의 생명인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찾았으니까 이 살아있는 본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로 역사하기를 빕니다. 성령께서 바울들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럽에 건너와서 첫 번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당하는 이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보면 참 어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시고 이 어려운, 그야말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와 같이 하실까? 얼마든지 이와 같은 핍박은 막을 수 있고 성령께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꼭 원망하기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 대신에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지적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마치 자기의 구미에 맞는 형통이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많다는 것은 대단히 통탄할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안일의 수단이 아니라 승리의 수단입니다. 세상에 영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걸어가는 수단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에 빠지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세상 위를 나르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가다가 고난도 따를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사 형통 신앙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았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빼쳐가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찾지는 않을 줄을 믿습니다. 절간에 가서 손을 비비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태장으로 3번을 맞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울이 3번째 태장으로 매를 맞는 장면입니다. 태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대단히 무서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못쓸 죄를 범한 죄수를 만나면 40대까지 치라고 했습니다. 40대까지 치고 40대 이상은 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치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될까 싶어서 사람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40대까지 치는 것은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40대 이상을 막 때리면은 그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개 패듯이 팬다는 말이 있죠. 개 패듯이 팬다는 말은 사람 대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고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매를 맞는 사람도 인격 대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때리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대우를 하는 어떤 법이 없어요.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수고하는 바울과 실라가 마치 개 취급받듯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맞은 매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녹은 소위 지하감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토굴입니다. 아예 생매장하는 곳입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간수가 와서 두 사람을 착고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착고 우리말로 족가라고 합니다. 혹은 취음이라고 옛날 말이 있습니다. 취음.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춘향전이니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옥에 앉았을 때 목에 칼을 걸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큰 널판지에 구멍을 뚫어가 목을 집어넣어놓고는 장가버리고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해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죠. 이 목을 넣는 대신에 두 발을 넣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 이 소위 착고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에 당시 사용하던 이 착고는 이 동양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더 잔혹해요. 왜냐하면은 막연히 두 다리를 그저 편하게 넣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벌리고 넣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두 구멍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을 양쪽으로 집어넣고 보면 마치 우리가 벌리고 아주 불편하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또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빠져있는 두 사람의 입에서 신음소리 대신에 기도가, 원망이나 악담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송했습니다. 밤중에 지옥의 어두움이 전율을 느낄 만큼 그들은 능력 있는 기도와 능력 있는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이어질 때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입니다.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찬미일까요?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대충 내용은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움으로 받듯이 바울과 실라는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쇠사슬에 매여있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빌립보에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그곳에 집어넣은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이 두 사람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토굴에서 착고를 차고 매를 맞은 다음에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과 우리가 가진 신앙에 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리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우리가 웬일입니까?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도전을 받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위시해서 오늘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료를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그들이야말로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갔습니다. 토굴에서 찬송했습니다. 화영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못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본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그들의 얼굴이 그 찌들어지는 가난 속에서 그 6.25와 8.15의 그 고통스러운 전쟁터에서 항상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던 모습 아직도 제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마니아의 목사로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추록해가지고 서방으로 추방을 당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서방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하여 헌신적인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쓴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번역이 잘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서문에서 아예 그냥 숨이 콱 막혔어요. 서문을 읽을 때 막혔다고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서문을 보고 막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14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 날 아침에 기분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목사인데 마치 하늘과 땅을 보는 기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마치 수십 리에 뻗쳐있는 시골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정에서 갑자기 평지로 내려온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홀로 감옥에 갇혀있던 그 속에서 느끼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놀라운 황홀경, 그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옥문을 열고 나오니 마치 산꼭대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내려다보며 감상하다가 갑자기 평지에 내려와 선 것처럼 허젓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쁨, 이런 사람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토굴에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의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 자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핥히고 휩쓸어서 모든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과
자학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7세기 말에 황켄나우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음악가가 30년 전쟁 동안 거룩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진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보았더니 32,712곡이나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본 결과 55,000곡이 나왔습니다. 30년간의 전쟁 가운데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하던 놀라운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샘솟듯 쏟아져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런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극한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까? 그러면서도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짜증과 불평, 불만의 마귀에게 마음대로 노략질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사랑의 생활화 세미나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의 조건들을 놓고 수년들이 자기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서로가 자기의 입장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 가장 많이 걸린 부분이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신자는 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성을 많이 냅니다. 이 말은 짜증을 많이 낸다는 말이요, 불만이 많다는 말이요, 찬송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 비하면 화를 낼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토굴 대신에 쾌적한 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태장으로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뚱이 대신에 올리브로 마사지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불평과 불만이 찬송을 대신할까요? 우리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대신에 여름이면 여름 구두, 겨울이면 겨울 구두, 발에 맞는 대로 신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까요? 제가 집사님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갈 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제 구두를 보더니 목사님, 구두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이런 구두가 아니고 좋은 구두가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무슨 구두냐고 그랬더니 공기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구두래요. 공기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구두가 어떤 구두인가 했더니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진 구두래요. 저는 차를 타니까 구두를 한 번 사면은 2년 3년 보통 신거든요. 잘 걷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안타까웠던지 내가 보니까 자기는 진짜 구멍 빵빵 뚫어진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아요. 어떤 구두를 신어도 뭐 구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 컬레 꼭 사드리죠. 이랬더니 나중에 진짜 사가지고 사라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글쎄, 여름 구두, 겨울 구두 갈아 신어가면서 사는 우리인데 왜 두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과 실라만 또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리가 조금만 좁아도 멀리 가라고 하고 양다리 양팔 다 늘어뜨리고 여름에 자려고 합니다. 깔깔이 이불을 가지고 와서 패라고 합니다. 올울로 만든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이라야 마음에 맞는지 올울로 된 사스 같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공의 식품이니 몸이 지긋지긋 무겁고 아프면은 에어로빅 댄스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고 강남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찬양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없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은 그야말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감옥에서 비로소 참 크리스찬의 면모를 옆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는,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난 크리스찬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긍지와 능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생활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 줄을 압니다. 어떤 때는 극성스럽게 전도나 한 번씩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토구를 기도와 찬양의 재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된 환경이라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찬양과 기도 소리로 가득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매일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 은은히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천국의 찬양을, 기도 소리를, 감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 이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죠? 발은 착고에. 인쇄소에서 잘못해가 발은 창고에 해놨다고요. 그래서 볼펜을 고쳐놨어요. 발은 창고가 아니고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바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토틀리안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는 발이 착고에 있는지 없는지 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를 보고 위대한 교부 터틀리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옳을 것 같아요. 아까 범브란트 목사가 14년 동안 독방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겉으로 보기에는 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와 같이 즐거워하고 황홀한 기쁨 속에서 젖어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골로새 2장 3장 1절 2절 펴세요. 골로새 3장 1절 2절 32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어떤 것이 마음을 하늘에다 두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하늘에다 두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위의 것에 애정을 두라, 위의 것에 정을 쏟으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정말 항상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지만은 내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다. 언제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 3장 1절 보면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울과 같이 마음을 항상 하늘에다 두고 살 수 있는 독특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그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땅의 것만 날마다 생각하던 옛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하늘에 있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새 사람이 되어 중생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장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보라,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진짜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을 저 영원한 것에다 두고 살아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에 발은 착고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신자의 본질은 해바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바라기와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해바라기 큰 거 하나가 송이가 피어가지고 항상 눈을 끌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동편으로,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보면 서편으로 이놈의 고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참 귀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명예와 뭐 여러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항상 움직입니다. 이 해바라기와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는 영원이란 것에 비추어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참되고 더 큰 영원의 세계를 배경으로 놓고 볼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소유의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떠드는 일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야망도 더 이상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다 세상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있는 물건을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쓰고 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 복무하면서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씩 휴가를 맡아서 가게 되면 서울역에 와가지고 야간 군용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장 11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야간 군용 열차를 타면 어떻게 군인들이 그저 복작복작거리는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뭐 자리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 하나는 대부분의 사병들이 11시간의 기차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1시간을 마치 한두 시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는데도 그것을 고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사병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서로 떠들고 놀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에 가서 있기 때문에 11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생각 안 하고 앉지 못하고 서서 가는 피곤함, 잠자지 못하는 피곤함도 아무 문제가 없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만 하다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는 현실 놓고 그렇게 불평하고 욕구불만에 허덕이지는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면 남보다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이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요,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당하지 아니하는 불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처럼 절망을 느끼지는 아니할 것이요, 폭울과 같은 환경에서도 바울처럼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행하게도 마음이 땅에 붙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쭉지 부질러진 새처럼 이상하게 예수는 믿고 있는데 마음이 땅에 붙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기분대로 되지 아니하면 짜증이요, 불평이요, 욕구불만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들지 않았는지요? 백조와 두루미 우화를 아시나요? 두루미가 물가에서 터벅터벅 다니면서 고동을 찾고 있습니다. 백조가 하늘을 나르면서 유유히 놀고 있는데 한참 고동을 찾아다니다가 두루미가 쳐다보니 백조가 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저놈은 왜 고동을 줍지 않나 생각이 됐어. 그래서 야, 너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나는 천국에서 왔다. 백조의 대답입니다. 백조가 묻기를 너 천국 잘 모르니? 그랬더니 나 몰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두루미를 보고 천국은 12진주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생명수 강가에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실과나무가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참 듣고 있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이 야, 거기에도 고동이 있냐? 그래서 두루미가 거기는 고동이 없어 그랬더니 실망하는 두루미가 말하기를 야, 그런 천국은 너 혼자나 가라. 나는 안 가겠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고동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땅에 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저보고 너무 사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뭐 날마다 그저 사는 재미가 기가 막힙니다.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유 천국에 가서도 이만한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재미도 천국이 없다면 그 천국이 뭐 그 천국 같아요? 이런 세상에 참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래도 복이나 좋지. 예수 믿고 날마다 뭐 천당 천국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올라가면 올라가기는 어디로 올라가 내려가고 있는데 요사이 교회 안에 보세요. 참 답답한 세속주의자들 많아요. 마음들이 전부 땅에 붙었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을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생각이 땅에 붙은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둡시다. 그러면 아무리 토굴과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해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웃음도 없을 것 같고 기쁨도 없을 것 같지만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능력입니다. 마음을 하늘에다 둡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두고 삽시다. 그러면 바울처럼 능력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밤중에도 노래하게 되며 바울처럼 토굴에서도 감사하게 되며 바울처럼 온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이런 본문을 보면 가슴이 찔려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너 왜 그러니? 어떤 때는 막 짜증스러워요. 막 원망이 나요. 그럴 때 이런 본문 앞에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너 왜 이러니? 바울과 실라는 별 사람이냐?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게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저 자신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나 탄식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땅으로 내리깔아앉아서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가책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찬미와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소망의 날개를 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나르게 하세요. 찬양과 기도라는 두 사닥다리에 우리가 타고 올라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절망의 구름을 뚫고 불평과 욕구불만의 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음의 날개를 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날 것입니다. 온문이 열릴 것입니다. 쇠사슬이 풀릴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 앞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